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리함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죠. 어부인데 자기 배인지 빌린 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어부인데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그걸 팔고 자기 용돈도 쓰고 또 집안의 살림살이도 장만하고 또 자녀들 학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날만 한 마리도 못 잡았겠습니까? 그저께도 어제도 아마 이제 고기를 못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밤이 맞도록 애를 썼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무리들이 옹이져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에 그물을 싣고 이제 배에다가 이제 두고 그런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좀 뛰기를 가까이 오니까 옹이가 이제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좀 배를 좀 띄어라 육지에서 띄어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되었다. 그런 이제 내용 여기 이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진짜 열심히 수고하면서 뭘 얻어보려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보지만 한평생 산전수정 다 겪으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얻은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 인생을 수고스럽게 얻은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좀 하잖아요. 또 전도도 하고 어떤 모친을 만났는데 그 모친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모친이 82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친 82년 동안 사시면서 참 모친 얻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네요. 참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친이 아니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정말 82살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얻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인생 속에 우리들 인생 속에 얻은 것이 없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수고 슬픔뿐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인생이 나는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야 얻은 것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세월이 지나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없는 인생, 노력해도 정말 열심을 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부죠. 만일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날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저 오늘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가서 이거 팔고 돈으로 바꿔서 생활하면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달게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어부로서 실패하고 정말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절망스럽게 이끄신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베드로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보람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그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문제 속에 답답함 속에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라는 거죠. 저는 참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을 오셔가지고 제주도에까지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제 5남매를 낳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주도에 신문사도 하시면서 그 어머니 집안이 좋아가지고 어머니 재산 재물하고 연결이 되니까 아버지가 출세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 외가의 처가의 재산을 아버지가 다 탕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집안에 있는 그 가족들이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할머니죠. 제게는 야, 그 인간하고 살아서는 망하겠다. 이혼을 해라.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이렇게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피신해서 보니까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접니다. 그래 이제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애를 임신을 했는데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저를 그 옛날에는 뭐 유산하는 그런 산부인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를 지우려고 자연 유산을 시키려고 소나무 밭에 가서 막 배를 막 이렇게 때리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라 해가지고 제가 안 죽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진짜 어머니께서 저를 볼 때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좋았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고 그냥 내팽개 뒀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렇게 이제 소망 없이 슬픈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그 청소년 시절에 너무 슬펐어요. 그래 이제 어느 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고 자살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살도 미수에 그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슬픈 인생이라 한이 많은 인생이라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인연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마음도 회복되고 이제 마음을 이제 신앙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슬프게 또 어렵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는데, 야, 저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얻은 것이 있을 것 같아. 슬픈 인생이 아닌 것 같아 해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뜯어보면 그 인생 속에 그 슬픈 사연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여곡절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대구에 어떤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이렇게 그 직물 공장에 그 취직을 해서 이제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직물 공장의 사장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미꾸라지가 용된 거죠. 진짜. 그래서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이혼하라 그러십니까? 자꾸 이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남편이 간암이 들려가지고 병 간호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시어머니가 이혼해라.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아내는 뭐 시원 한 번 못 받고 그냥 알거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직장 잡고 이렇게 사는데, 참 내가 볼 때 참 어이구 참 비용신, 뭐 하려고 이혼하냐, 도망가지. 나 같으면 이혼 안 해줄 것 같은데 도망가지.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하도 이혼하라고요. 너 재산 탐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러길래 이제 이혼을 해줬는데, 이혼하고 남편 죽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이제 이혼 안 하면 아내 것이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로 다 재산이 넘어가고 자기는 알거지가 되고, 참 인생 참 우여곡절 산전수정 다 겪으면서 그 마음에 한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많았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의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에도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 질서가 없다는 거죠. 공허,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흑암, 어둡다는 거죠. 이게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런 절망뿐인, 슬픔뿐인 땅인데, 이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혼돈된 땅에, 정말 공허한 땅에, 흑암뿐인 땅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땅이 변하더라는 거죠. 땅이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정말 흑암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빛이 들어가니까. 땅은 각종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까, 땅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짜 과목이 나오고, 또 정말 그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들이 피고 새들이 날라들고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열매 맺는 과목을 생산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흘러받으니까 땅이 변화를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많은 걸 얻게 되고 그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프고 힘이 없고 절망스럽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에 말씀 한마디가 흘러 들어오면 다 바뀐다. 변화를 입게 된다.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도 있는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접목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소망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풍성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수고 속에 힘든 일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 말씀이 수고 속에 슬픔 속에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슬프다, 답답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하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들어오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열이 나고 막 쑤시고 뼈마디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열도 내리고 뼈마디가 쑤셔서 아픈데 그 통증도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슬플 때, 막 우리 인생 속에서 얻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우리 산에 가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돼지 감자를 얻어왔는데
그 밭에다가 다 심었다 하더라고. 그거 심으면 어떻게 되는데, 올 가을쯤 되면 하나 심은데 파면 두세 개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해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속에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만들어 내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한마디를 베드로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는 열매를, 고기라는 열매를 얻어내는 것처럼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면 열매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슬픔 속에 답답함 속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펴서 성경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떤 말씀 있는가? 내게 필요한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고,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흘러받는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질 때 일을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흘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받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내 안으로 흘러들어온 그 힘, 말씀이 힘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받는 거예요. 신앙은 흘러받는 거예요. 옛날 6.25 사변 때 우리나라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하고 싸워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했어요. 이렇게 뭘 싸움도 잘하고 막 했는데, 근데 이제 뭘 못했냐 하면은 그 미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받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북한군을 막 치고 올라갔는데 압록강 넘어 이제 거기까지 진격을 했잖아요. 근데 중공군들이 거기 이제 압록강 너머에 많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제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거기를 폭격하라, 이 지원을 못 받아냈다는 거죠. 거기 이제 폭격 안 해도 뭐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지원을 못 받아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했는데 지원받는 거는 못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압록강 다리가 있는데 중공군들이 거기로 이제
압록강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 다리를 폭파시켜라. 그 다리를 폭파만 시켜도 중공군들이 이제 못 넘어오는데 그 지원을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못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장군으로서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잘했지만 지원을 받는 일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힘, 그게 이제 더 중요한데, 근데 이제 베트남 사령관은 싸움은 잘 못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은 진짜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뭐 총알, 무슨 뭐 군복, 팬티, 양식 이런 거는 진짜 지원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팬티를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았는가 하면 2.5초에 하나씩 갈아입고도 남을 정도의 그 물량을 지원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을 잘하면 뭐합니까?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가진 게 없으면, 물자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받은 힘, 베드로가 자기가 업으로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업으로서 인생을 잘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에게서 흘러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못하면 베드로는 업으로서 인생이 망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잘하면, 우리가 뭐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많은 것을 얻지 않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성실히 부지런히 잘하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려면 지원받는 것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끼우고 신기고, 그 탕자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탕자를 아버지가 탕자를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주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복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뭘 아버지로부터 그런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탕자에게는 없잖아요. 진짜 배은망심한 불효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정말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없는 탕자가 넘치는 사랑을, 넘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탕자 이야기도 되지만 저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탕자 같은 저의 인생을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만 가지 지원, 축복을 받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셨다.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다, 우리 인생이 답답하다, 우리 인생에 이런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 주님에게 가서 말씀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말씀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말씀 한마디가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모든 근심을 다 내쫓고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진짜 얻은 것이 없는 그 인생 속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분 또는 근간에 부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부분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전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수가 슬픔뿐인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 인생을 전체적인 인생에서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럼 똑같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분 우리 인생 속에 신앙생활 하는 인생 속에 또 요즘 인생 속에 우리가 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얻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흘려받고 그런 동안 말씀이 우리 삶을 다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베드로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베드로 배에 예수님 타셔서 베드로를 말씀으로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더불어 계속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그 어떤 예수님의 의지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모양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그린 모양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에 의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뭡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의기양양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제 자기를 무너뜨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 성령을 받고 정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이 복음 앞에 쓰임 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지대로 베드로를 바꾸어 가시더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두고 우리를 베드로를 이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바뀌어 가서 마침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손상이 없는 그런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말씀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